오늘 맥주감사 주일 읽은 사무엘상 17장 54절 말씀으로 은혜의 기념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아이들은 이붓 세대통합 예배 때 돌 그래서 그 말고 하니까 큰 돌 뭡니까? 네,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고대에 저 중국 만주까지 그렇게 힘을 뻗쳐나가는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보여주는 그런 기념비죠. 이게 이제 이런 기념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사진. 역시 돌입니다. 12개의 돌입니다. 이게 길갈에 세워진 돌이거든요. 이 12개의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은 어디서 캐가지고 온 돌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이 육지처럼 멈춰지고 요단강 바닥에서 12지파가 돌 하나씩 다 큰 돌 하나씩 뽑아가지고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돌을 이 돌의 기념이 어떤 기념이 들어있느냐?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리고성에 또 요단강에 이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매의 그 제구를 탁 기념하면서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이야,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제구다, 물맷돌 제구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지 있지는 않았지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4일 만에 살아났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부활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가 때때로 자기가 묻혀있던 그 무덤 앞에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고 때때로 은혜가 식어갈 때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던 그 자리, 바로 그 무덤 앞에 가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기억했지 않겠습니까? 성경 오늘 사무엘상 읽었는데 사무엘상 그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큰 돌 하나를 또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그 큰 돌, 에벤에셀. 에벤에셀 무슨 뜻이죠? 여기까지 도왔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고 한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 에벤에셀을 탁 세울 때에 그 기념비는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그 미래를 향하여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으니까 장래에는 버리실 거야. 그게 아니죠, 그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게 기념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념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대충 100번, 이렇게 적극적이셔야 돼요. 100번, 조금 더 써보세요. 200번, 조금 더 써보세요. 300번과 200번 사이에 250 정답입니다. 2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 우리 성찬식도 뭐죠? 성찬식 보에 딱 뭐라고 덮여 있어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나이가 해온 모든 일들의
그 결과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보면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궤적이 대충 보일 것입니다. 이면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과 내가 살아온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이 보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같이 읽는 게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가사를 모두 한 목소리로 불렀지만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르지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다 다르지요. 그래서 한 소절로 불렀지만은 이 모든 고백이 우리 모두의 다양한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인생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그런 상징이 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씩 꼭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뭘 사진도 걸어놓고 이렇게 신방 가보면 사진이 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녀들 사진, 장성한 사진, 출가하여서 손주들 그 사진들까지 쫙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대충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집에는 막 미술품 이런 걸 그래서 이 집에는 그 미술이나 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가면 술병이 쫙 진열이 됐습니다. 매실주, 모가주, 또 무슨 게 쫙 진열된데 요거는 특별히 우리 아버님이 아끼시는 술이십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집은 정말 주님을 참 사랑하는구나. 그 집의 가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별 생각 없이 어떤 물건들을 집에 수집해 놓기도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 자신의 집에 딱 보이는 곳에 그런 것들을 진열해 놓을 때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쫙 진열해 놓기도 하고 이 집은 책을 참 사랑하는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무게를 잡고 어깨를 어쓰겠다. 2번 크게 이야 하고 외쳤다. 3번 너무 감격이 돼서 엉엉 울었다. 4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춤을 췄다. 4번. 자, 1, 2, 3, 4번 중에 정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참 그래도 착한 성도들입니다. 예, 참 그래도 착하십니다. 예, 보통은 4번이라고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춤췄다. 어딘가 춤춘 걸 성경에 봤거든요. 춤췄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춤춘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뭘 했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말씀 17장 사무엘상 17장
54절,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또 요절입니다. 암송할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금 다윗은 땅에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사실 골리앗의 갑옷을 벗기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무겁고 그 엄청난 체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거를 갑옷을, 껴입은 갑옷을 벗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갑옷을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자기 장막에, 자기 집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념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적들을 향하여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뭘 받겠습니까? 이 갑옷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도 이겼는데 내가 이 대적들을 상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물이기도 하지만은 미래를 향한 거룩한 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념물은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 재촉돼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비행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게이트 앞에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문이 방금 닫혔어요. 아직 비행기는 출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탑승이 완료되었다고 공항 항공사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면 이 비행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며 간절히 간청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게이트 앞에 왔는데 문 열어주면 바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강하니까 좌절하고, 그게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 항공사 창구로 막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달려갈까요? 컴플레인 하려고. 그래서 막 그리고 또 다른 비행기가 혹시 또 이제 다음 비행기가 있는지 예약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겠죠. 그런데 항공사 창구 앞에 가보니까 줄이 또 엄청 긴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줄 서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속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그러다가 자기 차례가 다가왔을 때에 방송이 나옵니다. 그 방송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 보니까 방금 놓친 시카고발 로스앤젤레스 191편 항공기가 이륙 도중에 폭발하여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속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근데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자, 불평했었겠습니까? 그 항공사를 향하여서, 그 직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가진 불만을 막 이야기했겠습니까? 그죠? 더 이상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그리고는 그 티켓을 버리지 않고 그 티켓을 코팅을 해서 항상 지니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서재 앞에 두고 늘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티켓은 그야말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오늘 하루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일들에 대한 좌절감이 생길 때, 또 자기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그 티켓을 보는 거죠. 그러면 좌절하지도 않고 그 분노도 사그라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은혜의 기념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인데 무슨 계획이 있겠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내 삶은 그분의 스토리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의 궤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내 인생의 줄거리가 대충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그것은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맞습니까? 영생일까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일까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의 결핍과 고통과 저주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오늘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통하여 내려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는 사랑이고, 그분의 이야기는 구원입니다. 아름다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결말을 알죠. 그 결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거죠. 뿌리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분인데,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은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그 10부작으로 방송되어서 주인공 이름 지금도 기억합니다. 쿤타 킨테입니다. 그 10부작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노예라고 하는 삶이 있구나.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헬리라고 하는 이 작가의 이름 기억하지 못해도 그 뿌리라고 하는 그 작품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그런 작가로 성공한 작가죠. 그분의 서재에 그림 한 점이 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하나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북이는 그 담장 위에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거북이를 집어서 그 담장 위에 높은 곳에 올려두었다는 거죠. 그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작가로 성공하고 살아온 모든 삶에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여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에 담장 위에 세워놓았다. 그걸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그에게 있어서는 기념물인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걸려있는 골리앗의 거대한 그 갑옷을 보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크기가 벌써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의 시편 성경 구절 하나하나는 그 당시에 다 노래로 불렸던 거예요. 노래로 불러서 마음에 각인시키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노래로 기억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으며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적 사진들을 찍어놓고 그 자녀들에게 기억을 관리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릴 때 이렇게 예뻤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자녀들에게 기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진이나 그런 기억물들이 없으면 자녀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야지 네가 얼마나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기억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만큼 우리가 살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은 잊으면 안 되느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그 은혜에 그 기념물들 한두 가지씩 있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티끌 같은 존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그런 기념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몸에
그런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옷 갈아입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의 삶이구나. 이렇게 그 자기의 옷 갈아입을 때마다 그걸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기념물을 남겨서 삶의 궤적을 우리가 그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인생의 4개 시리즈 설교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출생에서부터 우리 영적인 출생 거듭남, 그리고 더 나가서 결혼과 죽음, 우리와 우리 가족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에피소드, 그 은혜의 스토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글로서 남기자. 한두 가지씩. 그래서 그거를 설교 4편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설교 4편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은혜의 이야기들,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은혜롭지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글로 남기면, 그래서 그걸 책으로 엮어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걸 또 기념으로 두고 우리 교회가 지나온 삶에 이런 인생의 4개 시리즈를 통해서 출생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새겼었지. 그걸 또 읽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기념물을 남기자는 거죠. 설교를 하고 뭘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좀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냥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힘을 모아 나가면 이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뭐가 되냐? 우리 모두의 은혜의 기념물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장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성패,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어떤 겪었던 일들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는 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방을 가면, 집에 가면 그 신방에 걸어놓은 액자가 있죠. 그러면 그 액자에 대해서 이거 언제 찍은 것이에요? 이러면 그 액자 안에 있는 인물들과 그 액자에 대한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주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어떤 삶에 경험했던 것들을 너는 뭐 때문에 그런 실패를 했지? 그거는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가 겪었던 그 경험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라면 그냥 그래 됐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겪었던 이야기고 나의 삶인데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지. 진짜 듣기 싫고 그게 욕 비슷하게 들리는 말. 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나? 이 말 듣기 싫죠, 그죠? 이건 거의 욕에 가깝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나의 어떤 실패다, 성공이다. 그것을 내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면, 말할 수 없다면, 그 정확한 의미를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이나 마찬가지. 그냥 지나가는 대로, 그냥 겪는 대로, 그냥 지나갔으니까 또 뭐 내일이 또 오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혼을 경험했다. 힘든 과정이죠. 당장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과 같은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아마 과거의 그 기억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은 더욱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이혼에 대해서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더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또는 배우자의 나쁜 행동 때문에 반대로 내 탓이야 자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철장 속에 가두어 놓고 과거에 가두어 놓고 구속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그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는 자신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면 아픈 기억도 이 모든 것들의 하나 기념물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그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데에 소중한 재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해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룩한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히스토리, 나를 통하여 써내려간 히스토리는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심판입니까?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가야 되는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아픔까지도, 어제까지의 그 아픔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합력하신 내일 아름다운 미래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우리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촉매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난 6개월이 힘든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걸음 속에 분명한 것 하나는 힘이 들었던 행복했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이야기를 나를 통하여서 써내려가되 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고 구원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행복한 경험들은 은혜의 상징물로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픈 기억들은 우리가 은혜로운 반전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런 맥주감사주일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